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위대한 축복 가운데 교회 조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은혜와 도전이 되었었는지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것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이 교회가 마치 전염병 확산의 그 온상지가 되는 양 여겨지고, 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게 걱정을 받고 있는 이 때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게다가 개척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교회가 독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조력자로 섬기고 있는 저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어떠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 저를 향한 염려, 또 격려와 응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들었던 그런 말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조직 예배로 인해 그러한 모든 우리를 향한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잔뜩 찌푸린 그 표정을 대면해야 하고,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 얼굴빛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대부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꼽을 만한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고 있고, 그 어디에서보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는 이 모습인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고, 이 교회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말씀에 대해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그 결단과 노력의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은 335번이나 등장합니다. 교회 시대 이전인 그 사복음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제자라는 말은 3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는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이나 혹은 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 또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의 그 줄인 배를 채우고자 따랐던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지혜를 보고 어떻게 지혜를 구할까 따르는 사람들,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지도자가 아닐까 하여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 등등 저마다의 목적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그 주님을 따를 때 내가 혹시 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떤 이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 맛을 잃지 않고 제 맛을 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기 위한 강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처자,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이들을 미워해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인 사이에 상대가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많이들 묻기를, 만약에 그것이 뭐 운동이라고 한다면 나야 운동이야 선택해. 너는 그럴 거면 운동이랑 살아. 평생 운동만 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되죠. 이 어머님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막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야 예수님이야 선택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최우선에 주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 부모의 건강을 위해, 가정의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이 소원의 창고로, 이 어떤 부적처럼 미신을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 내게 올 어떤 이익, 내가 얻을 명예, 평판을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결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하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미워한다고 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길, 제가 여러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께서 주님 자신께서 맞이할 그 운명,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실 그 십자가를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목적과는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할, 이 죽음도 피해갈 수 없는 사명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여기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은 내가 매달려 죽을 그 나무를 내 어깨에 내가 지고 자신이 죽을 곳으로 네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죽을 나무를 내가 지고 내가 죽을 곳으로 내 걸음으로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아주 수모와 또 고난과 치욕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형벌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진행시켜야 하는 아주 그 잔인하고도 수모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길도 이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진정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은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라.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받아들이고 또 내 자신을 절대적으로 그 사명에 복종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 나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 나의 십자가를 내 스스로 지고 가겠다는 그 강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욱 앞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유일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만 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그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 건물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그 짓담한 건물에
그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 있는 그 안타까운 그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빚을 내고 건축을 시작해서 그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계속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있는 것을 보면 그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가 좋지 못하고 또 그 통행에도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건물을 계약하고 그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도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는 그 전투에 있어서 승산을 따져보고 전투에 임할는지 아니면 화친을 맺을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산이 전혀 없는 전투에 괜히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왕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분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자체는 대가가 필요치 않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지불을 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화로도 많이 읽히는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왕궁 주변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소년을 보고 장난삼아서 서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다른 삶, 상대방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자의 삶을 동경하던 그 거지는 자신이 생각한 왕궁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또 그가 져야만 할 그 다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자유로운 그 거지의 삶을 원합니다. 바뀌어진 신분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과 내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도 찾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그동안 모셔만 놓고 언젠가는 입어야지 하던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6개월 그 회원권을 끊는 데 들어간 돈을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하죠. 자, 오늘로써 그 회원권이 끝나거든요. 제가 연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회원권을 끊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또 운동을 하려면 시간도 매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더욱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그 대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할 정도의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요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엄청난 희생과 또 인내가 요구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제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느끼실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전투에 임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제자다운 제자라고 그 완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병사 1만으로 적의 2만을 상대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계산이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다할 때까지 계속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계산해보라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본 사람은 이루어진 일에 대해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거기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아껴서 예비해 놓고 덜 드린 사람은 내가 더 드렸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 드려본 사람은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망대를 지을 수 있고 사단과의 전투에 능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하실 때 그것이 너무 값비싸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와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고통받아야 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될까요? 내게 허락된 그 시간으로 될까요?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역시 은혜로 되어집니다. 허나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 그 중간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에 비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계산한다면 앞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좋은 러닝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몸에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만 됩니다.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데 이민 갈 짐을 싸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쌓은 재물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유가 부족할 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그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모습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청년들에게 남긴 글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이건희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그 많은 부를 내가 다 쌓아놨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욕심내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제자의 삶은 쌓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부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부를 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의 삶은 희생하는 삶, 내어주고 버리는 삶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버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컵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물컵에 들어있는 그 물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 새로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채워져 있는 다른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안심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잃고 맛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 값싼 것으로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각오 없이 뛰어들었다가 낙오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한 손에는 주님을, 한 손에는 세상을 굳게 쥐고 다 놓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 제자의 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 굳은 의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삶을 모두 바치는 그 희생의 모습, 세상의 정욕과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그 모습에서 그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 대가가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더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채워 주시는 만족,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이 더
큰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제자 되는 길이 어렵다고 느끼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헛된 소망을 품고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돌이켜 무리들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과 같은 내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모두가 기꺼이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굳게 선택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빛을 잃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유익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